지난주에 교회의 위대함에 대해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제 성경적 교회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더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좀 평이한 주제로 넘어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성경적 교회의 특성입니다.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찾으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이 교회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를 여러분들이 한번 정립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변해도 변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이요, 또한 성경의 바탕을 둔 기독교 신앙입니다. 아멘. 신자의 모든 삶의 규모와 행동 양식은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에 그 토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의 순종할 바가 있습니다. 사람이나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고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나타난 기독교계의 현상들은 성경적인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마치 주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과 같은 거예요. 주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3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5장 3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또한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느냐. 마가복음 7장 8절로 9절도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단지나 잔을 씻는 것과 같은 사람의 전통을 지키며 또 그와 같이 다른 많은 일들을 행하느니라.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잘 저버리는구나. 13절로 좀 읽어보죠.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전통 곧 너희가 전해준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가 되게 하며 또 그와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주님이 바라본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눈에는 빗나간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독교계의 비성경적인 것들을 답습해서는 안 됩니다. 개혁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설계대로 하나님과 더불어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성경에 나타난 교회를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살펴볼 첫 번째는 교회의 정의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란 말로 번역된 헬라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불러냄을 받은 무리들이란 뜻이에요. 교회는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무리들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7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6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에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주님께서는 또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이다. 또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 한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교회에 대한 성경의 정의를 하나만 찾아볼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절 가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교회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 하나님의 교회가 뭐냐?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히 구별되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자, 이상의 내용에서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대하여 구별된 모임이며, 교회는 거듭난 자들로 이루어진 모임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입니다. 성경에서 교회에 대한 표현을 보면 교회가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16절에 보면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하나님의 교회들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들. 고린도전서 11장 16절에 나와요. 이 표현은 교회의 설계자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들이니까. 그러므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설계에 충실해야 합니다. 모세가 이 땅에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신 대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설계하신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 땅에 세워지려면 하나님의 설계에 충실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로마서 16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교회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들. 이 표현은 교회의 주권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내에서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만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의 지위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셋째로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 보면 모든 성도의 교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교회에 대해 다양하게 이렇게 사도 바울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교회다. 무슨 뜻이에요? 교회의 구성원은 거듭난 성도들로 구성되어야 함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란 뭐야?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모임이다. 이게 교회에 대한 정의입니다. 우리 교회의 기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회의 기원. 성경에서 교회에 대한 최초 언급이 어디에 나와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최초로 등장하죠. 한번 열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성경 해석의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는 최초 언급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최초로 언급된 곳에서 그 주제나 단어에 대한 해석의 열쇠를 찾을 수가 있어요. 여기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여기서 앞에 내가 세우리라. 자, 그러면 첫 번째 교회의 건설자가 누구란 얘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다음에 교회의 기초. 여기에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교회의 기초는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반석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믿음을 고백한 그 신앙의 대상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해한 가톨릭이 베드로를 반석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 반석으로 번역된 원어는 베드로를 가리키는 페트로스가 아니라 거대한 안반을 의미하는 페트라를 사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 자신도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아울러 바울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내 교회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면 교회의 주권자가 누구란 얘기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 예수님만이 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교회를 개척했다고 내 교회라고 말하더라고, 어떤 사역자가.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섬뜩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했든 그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네 번째,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고 미래형으로 말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시작된 때가 언제예요? 바로 오순절 날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시대에는 이 교회란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신비의 경륜이었습니다. 교회는 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인 오순절 날에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자인 성령님의 강림으로 시작된 겁니다. 다섯 번째,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자인 사탄이 성도를 만지지도 못하는 것처럼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많은 지역 교회들이 역사적으로 사라져갔지만 하나님의 우주적인 교회는 시작된 이래로 그 완성을 향해 지금도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이렇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불러냄을 받은 이 모임인 교회, 이 교회의 특성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교회의 특성이 무엇이냐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주제의 핵심입니다. 첫째, 교회의 특성 첫째, 성경의 권위의 절대성입니다. 교회는 성경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곳이어야 한다. 동의하십니까? 이것은 신자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의 원천은 역사나 체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계시인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으로 확인하고 성경으로 검증하는 것은 가장 안전하게 걷는 길입니다. 사람들의 관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성경을 붙잡는 문제, 그리고 그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문제가 따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바른 성경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아멘? 사람들에게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부를 당하는 것처럼 오늘날 믿는다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로 보존된 성경이 거절을 당하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바른 성경의 문제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비록 바른 성경을 붙잡은 사람들이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바른 성경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권위의 절대성, 이것이 성경의 교회의 첫 번째 특성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바른 성경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거절합니다. 최초의 원본만 모호한 거지 이 번역본들은 틀릴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여러 역본을 두루 살펴봐야 돼. 그럼 누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교회의 첫 번째 특성이 뭐예요? 교회는 성경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곳이어야 한다. 아멘? 자, 두 번째, 교회의 생명성.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는 거듭나 영생을 소유한 자들로 이루어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죠? 성령 침례를 받아 거듭난 성도들이 몸인 교회와 연합하는 겁니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만이 교회의 일원이요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살아있는 돌들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있는 돌들을 취하기 위해서 두 채석광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광산인데
이들 중에 복음을 통해 캐내고 다듬어져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거듭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가 몇 년을 교회를 다녔든지 어떤 직분을 맡고 있든지 간에 성경이 말하는 교회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탄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게 함으로써 교회를 타락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진실한 교회에 지체된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별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로 불리우는 공동체가 거듭난 사람,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을 교회의 일원으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분명한 기준이 성경을 통해 확립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원칙에 의해서 실제로 시행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일부가 섞여 있을 뿐이지 성경이 말하는 참된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분이 교회와 연결되면 사실은 복음교제를 먼저 합니다. 복음교제 안 하고 예배에 참석한 게 어르신이 처음이에요. 왜 그래요? 거듭나지 않은 채 집회에 참석하면 굉장히 지루합니다. 못 알아듣는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내 영혼이 살아난 다음에 살아난 영으로 이제 영과 진리로 경배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늘 영혼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의 회원은 거듭난 신자들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교회 대항에 열심히 나올 수는 있지만 그가 교회의 일원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교회 명부에 등록하고 직분을 맡아 일하도록 하는 교회는 더 이상 신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교회가 아닌 겁니다. 그러자면 철저한 구원에 대한 분별과 성경의 가르침에 따른 영접의 원칙이 중요합니다.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사회적인 권세나 지위, 물질적인 부와 풍요가 결코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할 수 없으므로 그런 사람을 교회의 일원으로 인정하거나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만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교회의 멤버로 인정하면 곧 그 교회는 영적이지 못한 사람들로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또 그들이 중요한 요직을 점유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과 진리를 방해할 수가 있어요. 그 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어떤 교회를 청빙을 받아가지고 죄와 심판에 대하여 강력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당회가 열렸습니다. 수석 장로가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현대인들은 죄와 심판을 말하면 싫어합니다. 영혼들 떠납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기독교계의 강단에서 점점 죄와 심판과 지옥에 관한 설교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설교, 듣기 좋은 설교, 이런 것들만 지금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와 심판의 문제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복음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내가 어떤 죄인이길래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복음은 전혀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듭난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성경적 교회의 특성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주권성. 교회는 그리스도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과 주님으로 믿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를 구원할 때만 필요한 분으로 그때만 딱 이용해 먹고 말 수가 있어요. 평상시의 삶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뜻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주권성은 전혀 인정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전에 이제 어느 모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형제자매들 안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잘못한 형제가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습니다. 그러면 그 잘못한 형제의 회개를 당사자는 받아들이는 의무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루에 7번씩 70번이라도 회개하면 그를 용서하라고 주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그 사람의 주권자가 되어 있다면, 그 교회의 주권자가 되어 있다면 그 형제를 용서해야만 주님의 입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만 로드, 자신의 주인으로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교회 특성 네 번째, 질서성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으로서 질서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창조 세계에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질서를 부여하셨죠. 여자 위에 남자가 있고, 남자 위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매님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남편들이 주님의 뜻에 확연하게 빗나간 길을 가지 않는 한 남편을 여러분의 머리로서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창조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서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줍니다. 질서는 위치와 역할을 구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다스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다스림을 받는 자가 있고, 인도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인도함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동등한 형제들이지만 책임과 역할에서는 차등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질서를 존중하고 지켜가는 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타락할 때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비길이라. 교회 안에 하나님이 위치시켜준 자리가 있습니다. 그 위치시켜준 자리에 충실하는 것이 질서를 지키는 일이에요. 근데 어느 날 마귀가 이상한 생각을 딱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너보다 낫다. 우리 모임에도 그런 일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판단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성경의 교회의 특성이 뭐냐면 성결성입니다. 교회는 거룩함으로 그 거룩을 유지해야 합니다. 교회는 거룩하고 또한 거룩함의 유지를 요구받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지체된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 이미 거룩해졌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히브리서 10장 10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의 공로로, 여러분의 율법적인 행위로 여러분이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그 공로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통하여 거룩하게 구별된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거룩히 구별된 자가 이제 실제로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됐고 성도는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도자기공이 금잔을 이렇게 한 10개를 딱 만듭니다. 그러고 나서 이 세 잔은 성전에 기명으로 드립니다. 성전에서 쓰는 그릇으로 바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그릇에다가 짐승의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짐승의 기름을 바릅니다. 그러면 이 그릇이 하나님을 위한 용도로 거룩하게 구별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입니다. 아멘. 근데 만약에 성전의 기명으로 쓰여지도록 구별된 이 그릇에다가 술이나 따라 마시고 요광을 삼아서 오줌이나 여기다 눕는다면 본래 구별된 의미대로 사용되는 거예요? 아니죠. 잘못 사용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었고 하나님께로 구별되었다면 그 목적에 맞게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건전한 교리를 따라 살아야 하고 교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거룩성이 훼손될 때에는 거룩한 징계를 통해서 교회의 거룩한 특성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왜 우리가 범죄한 형제들이 왜 치리를 합니까? 왜 수찬 금지, 만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 봉사를 금지시키고 심지어 그것이 심할 때는 추례를 시킵니까? 바로 교회의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시는 곳이고 거룩한 영이 내재하고 계시는 세상과 분리된 모임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지체들 중에 도덕적으로 타락되었다든지 교리적으로 이단 사상에 빠진 자들을 성령님의 조명과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온유한 심령으로 징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의 거룩이 유지되고 지켜지는 겁니다. 어떤 교회든 범죄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말씀에 의해 합당하게 처리하지 않는 것은 참된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전에 한국의 배영교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성추행범으로 드러났어요. 근데 그 교회가 그 목사님을 치리를 안 했습니다. 워낙 그분이 유명한 분이고 권세가 세기 때문에. 그래서 온 기독교회가 벌떼처럼 일어나서 이제 왜 처리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10억을 줘서 내보내더라고요. 누가 됐든 교회 안에 교회 거룩을 훼손한 일이 생길 때는 책망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징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6번째, 단일성입니다. 성경적 교회의 특성 6번째, 단일성.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교회는 하나이며 하나님을 힘써 지켜가야 한다는 겁니다. 각 지역교회가 독립적일지라도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다양할지라도 각 교회는 단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4장 4절로 5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에베소 4장 4절로 5절. 다 있었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각 교회의 관습과 특징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을지라도 성경의 바탕을 둔 진리에 있어서는 결코 다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7에서 하나입니다. 그렇죠? 7이 같습니다. 7개 같은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유지는 성도들의 말씀에 대한 적극적이고 분명한 순종뿐 아니라 각 지체의 사랑과 관용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핀김에 4장 2절로 3절 보십시오. 4장 2절로 3절.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한 몸된 진리를 나타내는 내적 특성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애적으로는 한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사람들, 곧 거듭난 사람을 제외하는 어떤 명칭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범위 안에서만 명칭을 사용해야 하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하는 이름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차를 타고 지나다니면서 교회 이름들 보면 별난 이름들 참 많습니다. 대전중앙장로교회, 대전 제일침례교회, 대전 제일감리교회. 왜 이렇게 교회 이름에 육신적인 야망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교회에 여러분 교파의 이름이 단 한 군데라도 기록된 곳이 있습니까? 로마에 있는 교회, 고린도에 있는 교회, 에베소에 있는 교회, 빌립보에 있는 교회가 있을 뿐이지 거기에 중앙장로교회도 제일침례교회도 제일감리교회도 없습니다. 오직 지역의 이름만을 대표할 뿐입니다. 우리가 홈페이지 이름을 대전 한 칸 띄고 교회라고 명명을 했어요. 그건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대전에 있는 거듭난 성도들이 바로 대전교회고 우리는 비록 롯데아파트에서 모이고 있지만 다른 대전에 있는 모든 거듭난 성도들이 우리와 똑같은 대전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이라는 걸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이름에다가 고유명사를 붙이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성경에서 그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이제 어느 모치님이 저희 모임을 지금은 이제 연세가 돼서 못 나오고 있는데 남편이 물었대요. 근데 당신 어느 교회 다니냐?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롯데교회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만,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만 대전교회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장로교에 소속되어 있든 형제교회에 소속되어 있든 구원파에 소속되어 있든 그 어디에 있든 그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추구해야 하는 동일한 대전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인간들이 찢어놓은 겁니다. 교파로 찢어놓고 교단으로 찢어놓고 각각의 이유로 찢겨져 있는 거예요. 분파는 그리스도께 대한 삼중적인 범죄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둘째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격화시키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의 이름에 욕을 끼치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몸의 단일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에 대하여 교제를 거절하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는 누구하고라도 교제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주적으로 우리는 한 몸에 지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날 기가 막힌 것은 교회 인도자들이 앞장서서 지체들의 교제를 막는다는 겁니다. 또 사람을 따르게 되면 몸의 하나님을 이룰 수 없습니다. 킹제임스장 안에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서너 명이 됩니다. 이성호 형제, 정동수 형제, 서달석 형제, 박만수 형제 여러 형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서 영향을 받게 되면 그 사람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형제로부터 배움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파당을 짓는 겁니다. 오늘날도 흠정역을 쓰는 사람들은 한글 킹제임 성경을 쓰는 사람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글 킹제임 성경을 쓰는 사람들은 흠정역을 쓰는 사람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로도 역본을 이유로 그것도 번역본을 이유로 다른 사람을 지체로 인정하지 않고 교제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은 악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분명하게 여러분 속에 인식하셔야 합니다. 자, 7번째 교회의 몸의 다양성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을 추구하지만 그 하나님은 획일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60억의 인구가 살고 있지만 손금이 사람마다 다 틀리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죠? 사람이라는 통일성이 있지만 손금은 다 다릅니다. 믿음의 본질적인 것이 아닌 모든 것까지도 획일화하려는 사상이나 의도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전부 이단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같은 시대에 동일한 지역에 실존했던 7교회의 특징이 다 달랐죠?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의 특징이 다 다릅니다. 또 교회 일꾼들과 성도들은 자라온 배경, 성숙도, 은사의 상이, 섬김의 차이, 삶의 목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하고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이 말은 성경의 근본 진리를 변개시키거나 타협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주 사소한 것들, 그러한 견해 차이를 이유로 교제를 거절하거나 몸 안에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악한 것입니다. 자, 8번째 성경적 교회의 특성, 단순성입니다. 지역교회는 매우 단순합니다. 신약교회는 정말 심플합니다. 한 전도자가 어느 지역에 복음을 전해서 믿는 이들이 생겼을 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성경을 배우고 서로 교제하고 경배하고 기도할 때 그것이 곧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지명이 불려졌을 뿐이에요. 그죠?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사제교회, 라우디가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지명만 붙었습니다. 단순했어요. 주의 첫날 올 때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모였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겁니다. 아멘? 우리는 교회 고유명사가 없습니다. 그 이름으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단순한 가정교회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빌레몬의 가정에서 거듭난 성도들이 모였을 때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불렸습니다. 빌레몬서 여러분 2절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내 집에 있는 교회라는 표현이 있어요? 2절. 그렇죠? 자, 골로새서 4장 15절 가보십시오. 골로새서 4장 15절.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 4장 15절 시작. 라우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또 로마서 16장 3절로 5절에 보면 브리스굴라와 아굴라의 집에서도 교회로 모였습니다. 오늘날 가정에서 모이면 일단 이단시하려는 아주 기본적인 속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본 교회는 다 건물이 있고 십자가가 달려있는 것을 우리의 기준으로 이미 삼았습니다. 성경은 어떻습니까? 그럼 성경은 왜 이렇게 소규모로 가정에서 모이는 모임을 교회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제시했을까요? 그거는 소규모로 모여서 실제적인 생명의 공동체로 기능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수천 명이 모이면 그 교회 구성원들 간에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그렇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원리는 뭐예요? 너희가 서로 딱 맞게 결합되어 하나님의 전으로 지어져 가느니라. 삶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왜 교회로 하여금 대형화를 꿈꾸게 하면서 은사 있는 형제들을 통해서 대형교회를 이루게 하는 겁니까? 바로 이러한 친밀성과 생명성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은사 있는 형제를 통해서 큰 교회로 모이도록. 그렇게 되면 신학교회는 될 수 있지만 성경적 교회가 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필요하면 매일같이 교회가 모일 수 있고, 그래서 어떤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면 십시일반으로 여기에 있는 모든 형제들이 삶을 함께 나누면서 그 고통에 참여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실제의 교회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교회의 모델은 심플합니다. 어디서든 주의 이름으로 모여 경배했습니다. 순서가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데도 그렇게 집회를 했습니다. 그 전에 어떤 형제가 와가지고 이 모임에는 왜 주보가 없습니까? 참 설명해 주기 어렵더라고요. 저는 주보가 있는 것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보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는데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 의탁하고 우리 입술을 주장해 주십시오.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면 주님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셔서 형제자매님들을 통하여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거죠. 주님이 약속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모이실 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모이셔야 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아주 연약한 지체가 하는 그 한마디 말이 한 사람의 영혼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신자들이 어떤 인위적인 거대한 조직이나 교파 없이 단순하게 모였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신약 성경은 교파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으며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쉽고 단순한 진리를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침례교회가 종교개혁의 후신이 아닙니다. 장로교회나 루터교회나 감리교회는 캐톨릭으로부터 종교개혁을 해서 세워진 교파입니다. 침례교회는 처음부터 종교개혁과 상관없이 캐톨릭이 붙여진 이름이에요. 아나바프티스트. 저것도 어려서 영세받았는데 또 물속에 2번 들어간다 그래서 조롱하는 말로 붙여진 이름이 침례교회예요. 그래서 그냥 침례교도들이 그냥 너희들이 그렇게 부르려면 그렇게 불러라. 그래서 침례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침례교마저도 교회의 이름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는 교회의 이름은 지역을 나타낼 뿐 또 다른 이름을 붙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9번째. 독립성이에요. 교회의 독립성. 지역교회는 주 예수님께 책임을 집니다. 각 지역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개교회는 어떤 총회나 큰 교회에 의해 주관되거나 간섭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 지역교회는 직접적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와 인도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보는 것처럼 각 지역교회는 직접 주 예수님으로부터 책망과 격려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지역교회는 주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교단이 있고 총회가 있고 그들이 주관하고 간섭하면 할수록 교회는 위험성이 배가 됩니다. 그래서 교단 신학에서 공부한 사람들은 교단의 법이 무서워서 아무리 성경 진리를 말해줘도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역교회의 독립성은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 친히 고안하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근데 오늘날 어떤 선교회라는 이름을 통해서 온 지역교회를 지배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선교회는 수평적으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예컨대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무인들이 수평적으로 펠로우십을 형성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선을 파송하는 일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선교회가 지역교회 위에 있어서 지역교회를 지배하는 위치가 되면 그건 이미 교회의 위치를 이탈한 겁니다. 분담성. 지역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지체들이 분담해서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는 생명의 유기체로서 그 생명을 나타내는 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일은 한두 사람의 독점물이나 소유물이 아닙니다. 성경은 가톨릭의 교황제도나 개신교의 피라미식 교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필요만큼이나 다양한 은사를 교회 지체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분담 사역은 하나님께서 주신 각양 은사를 따라 섬기는 겁니다. 여기에 안타까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전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각양 다양한 은사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모든 은사가 충만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각자 은사를 따라 각각 독립교단을 하나씩 만들어서 자기들끼리만 가장 좋은 교회라고 당을 짓고 있으니까 그 은사가 발휘되지 않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는 복음을 잘 전하는 은사 있는 형제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는 지혜의 말씀을 잘 전하는 은사를 가진 형제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는 지식의 말씀을 가진 형제가 있습니다. 이 은사가 종합이 되어질 때, 공유가 되어질 때 그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찢겨져 있잖아요. 각각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의 충만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이 우리를 거절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는 은사 있는 형제들을 언제나 환영해야 합니다. 복음을 잘 전하는 형제가 있다면 그게 구원파 출신의 형제라도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가끔 가다가 초신자들에게 생명의 말씀 선교에서 전한 CD를 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런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특화되어 있습니다. 교회 진리에 있어서는 형제 모임의 형제들이 굉장히 박습니다. 생명과 십자가의 삶에 대해서는 지방교회 형제들이 굉장히 박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좋은 것들을 붙잡고 우리만 참된 교회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곳과 연합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이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따라 분담 사역을 잘 이루어갈 때 교회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원리를 제사장 직무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신약 교회 안에서는 구약의 중보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들, 그 특별한 위치의 제사장들이 중보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죠? 근데 신약에서는 어때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주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자리를 어떤 사람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사장은 하나님께 희생을 드려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주의 첫날 일주일간 승리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희생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앞에서 인도하는 형제만 제사장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려야 되는데 첫 번째 희생이 뭐예요? 찬양의 희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나 이런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입술에 열매를 맺는 게 바로 제사장으로서 맺어야 될 열매고, 가장 귀한 희생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해 오는 게 바로 주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드려야 할 가장 큰 희생입니다.
제사장의 특권은 직접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직접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사가 언제든지 발휘될 수 있도록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오늘날 교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담임 목사나 집사들이 교권을 갖게 되면 성령님의 은사를 가진 어떤 형제가 와도 그 은사를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전교회는 형제님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고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이 있으면 누구라도 언제라도 성경을 가르치거나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이제 이게 조심스러운 거는 어떤 형제는 그렇게 자라서 잘 봉사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설교를 하게 되면서 자신이 뭐가 됐냐 이렇게 교만해져서 또 거역하는 위치에 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봉사라는 게 참 쉽진 않지만 모두에게 열려있다는 겁니다. 자, 맺겠습니다. 왜 성경에서 가르쳐지고 보여진 교회를 추구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알고만 있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교회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그 말씀하신 분을 존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소홀히 여기리라.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교회에 관한 부분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사에서 언제나 거룩한 남은 자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대부분의 사람이 타락할 때에도 여전히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하여 은혜의 복음과 진리를 보존해 오셨습니다. 죽음과 심판 가운데에서도 악보다 더 우세한 새로운 생명이 언제나 굳건히 서 있어 왔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타락해가는 이 시대에도 복음의 우대성을 적극적으로 선포하고 교회의 원리를 견고히 붙잡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물론 그 길이 쉽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들로부터 비방을 받습니다. 오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셨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왜? 마지막에 우리를 심판할 것은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교회의 선택에 있어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씀에 비추어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설계대로 교회를 세우기 위해 기독교의 유전이나 관행을 버리고 성경의 절대적이며 최종적인 권위를 두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말씀에 비추어 이 교회는 계급구조의 제도로 주님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교회의 절대적이고 참된 주권자로 인정하고 있는가? 모든 성도의 교회라는 말씀에 비추어 이 교회가 공식적으로 구성 멤버로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이 거듭난 진실한 그리스도인인가? 이런 질문을 통해 분별해 보자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척도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그 어떠한 위대한 사역을 완수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간단하게 성경의 교회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전통적 지식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특성을 비교해 보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잘못된 전통이나 기대가 있다면 여러분 제하시고 오직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에다 여러분의 마음의 초점을 두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를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주님을 표현하는 교회를 두시고 이 교회가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기관이 되도록 만들어주신 것을 생각할 때 주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귀는 끊임없이 이 교회를 하락시키고 이 교회의 생명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와 시스템을 통해 공격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성경의 교회의 모습을 복원하기 위해서 이 길을 가게 될 때 우리가 지혜가 없고 우리가 연약하여 때때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런 길을 가고 있음에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이 길을 견고하게 달려갈 줄로 압니다. 주님 지혜로 도와주시고 주님 능력으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본래 설계했던 그 교회를 이 땅 위에 드러내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그런 목적에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그 생명이 드러나고 주님의 권능이 드러나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지체들이 이 일을 위하여 주님께 간구하고 추구할 때 주님 우리를 붙드셔서 이런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일에 불러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